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동참하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열방까지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을 주신 이 사건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 이 모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또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이 약속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준 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는 참여자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이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또한 전도로 부르시고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이 곧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 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고향, 본토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교적인 사명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자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한 개인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토록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익숙한 것을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살던, 너가 익숙하게 지내던 그 삶, 육체의 편안함을 거슬러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익숙한 것을 떠나 육체의 편안함을 떠나 육체의 욕구를 떠나서 그것을 거슬러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삶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스르고 영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던 삶, 육체의 생각과 계획, 육체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삶으로 바꾸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가 그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한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익숙한 삶의 습관들, 익숙한 삶의 태도들, 익숙한 삶의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거슬러서 어쩌면 조금 불편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연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죠. 아무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이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물고기가 있습니다. 새끼 치어 때에는 강 상류에서 태어나서는 곧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큰 성체로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큰 성체가 되면 다시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와서는 그 상류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연어이죠. 이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태어났던 고향인 강 상류로 거슬러 가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알을 낳은 이후에는 또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물고기가 바로 연어입니다. 특히 폭포 등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힘차게 수면 밖으로 튀어올라서 또 실패하면 또 튀어오르고 연거푸 튀어오르다 때로는 곰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살에 비늘이 다 벗겨지기도 합니다. 살이 썩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강상류를 거슬러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한 근성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참여하는 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거친 익숙한 환경을 거슬러 가야 되고 떠나야 하고 심지어는 거친 물결을 거슬러 가야 하는 연어처럼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거친 강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험난하고 신란하는 소리도 거슬러 갈 수 있는 근성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강을 거슬러 간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막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강을 거슬러 간다는 삶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또 다짐하고 또 각오해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낳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강을 거슬러 가는 삶,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고 또 다짐하고 또 연거푸 다짐할 때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다 그 영광까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물리적인 환경을 거슬러 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 그 어느 것 하나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지 않지만 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참여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우리 삶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을 불편하다, 이상하다, 새롭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위대한 도전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 성도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존재로 부르셨고 동시에 복을 나누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천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나 자격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를 통과해서, 나를 지나가서 더 열방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을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 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다만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그 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온 세계와 열방 지역과 이웃 가운데 흘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나를 통과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세상 끝까지 전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장례식을 보내면서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권사님이셨는데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저에게 우리 권사님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사주시면서 그 책 속에 빼곡히 적은 손편지를 읽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권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임종하신 우리 권사님과 매주 수요일마다 생강차, 보이차, 계피차 등등 각종 차를 끓여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차 나눔 전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 나눠주고 마지막 잔을 함께 따라 마시며 그 버스 승강장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말하기를 저는 권사님과 장로님 항상 새벽기도 1등, 2등으로 번갈아 가면서 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장로님이 제 차를 주차해 주시기도 하고 빼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웃으셨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또 말하기를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늘 말씀하셨던 이 권사님 어머니가 비빔밥을 만들어다가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한 분 한 분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으며 동료가 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뜻깊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으러 갔다가 인사를 받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쯤에 몽골 전도행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는 오자마자 저를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마지막 날쯤인가 몽골 게리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너를 왜 박대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선교지에 데려간다는 게 딸이 고생할 것 같은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나누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 하시면서 아들로 삼아주셨죠. 지금은 권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없지만 이분은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와서 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늘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그렇게 묵상을 하고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 묵상하고 받은 글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책을 사서 그 속에다가 편지를 써서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셨죠. 이분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런 사람 저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흔적은 남게 되는구나. 사랑의 씨앗은 이렇게 남는구나. 사람은 모두 다 갑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겨놓은 사랑의 씨앗은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간만 다를 뿐 하나님 품에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씨앗들, 차 한 잔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비빔밥 한 그릇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그 사랑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씨앗으로 심기게 하고 흔적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익숙함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나눔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을 나눔으로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는 교회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체의 익숙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익숙함을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거슬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거스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거슬러서 영의 뜻에 순복하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되라 하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 일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떠나서 오직 영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성령에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까지 복이 흘러가는 귀한 도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